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2주 연속 이렇게 단을 서는 건 제가 50년을 좀 넘게 살았는데 처음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역시 또 처음 시작은 또 떨립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전혀 안 떨리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하면 떨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신 걸까요? 이거 PPT 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문학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인문학은 묻는 것이다. 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도 묻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앙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물음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오늘은 선물 없습니다. 제가 선물을 오늘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좋은 질문 해주시면 제가 추후라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 문제인데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준비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객관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또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여기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끝부분에 또 지난번처럼 확인하고 답변 드릴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이제 정리한 것이 이따 마지막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화상,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은 윤동주가 묻는다. 근데 누구에게 묻는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나에게, 나 자신에게. 자화상이라는 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동주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이게 없지요. 이게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예, 그러시면 한번 이거를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낭송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죠.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홍영희 권사님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난번 제가 동주 그 꿈땅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자분이 읽으셨는데 남자가 읽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동주가 남자였으니까. 근데 잘 됐습니다.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영희 권사님은 직접 시를 쓰시는 홍영휘 시인이십니다. SNS에 시를 써서 올리시곤 하시죠.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동주는 우물에 비춰진 자기를 바라보며 그 우물에 비춰진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미워진다고 처음에 얘기하죠. 근데 또 가엾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또 미워졌다, 그리워졌다, 추억처럼 자기 마음속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동주가 자기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가엾고 하지만 그립고 때로는 미워지는 그렇지만 결코 잊고 싶지 않은 추억의 사나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에 했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 그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서시야.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는 시로 알려진 그런 시인데요.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이종순 권사님이시죠? 예, 마찬가지로 시인이십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를 듣고 나면 꼭 끝에 아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이 시 서시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나에게 묻다라는 주제도 들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하나님께 묻다라는 주제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동주가 자기 자신에게 물었을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자화상보다 이 시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말이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래. 없기를 다음에 컴마가 있어. 쉼표가 있는데 뭐 시인들이 문장부호 하나 쓰는 거 그거 다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내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시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동주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연애의 끝부분을 보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낮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아니었나요? 예. 그 길과 무관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과 무관하지 않은 길을 동주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지난주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시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주의 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1년 겨울에 동주가 자기가 썼던 시 중에 18편을 골라서 자선 시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집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시로 쓴 것이 좀 전에 읽었던 서시라고 했죠. 그래서 19개의 시를 묶어서 시집을 만듭니다. 근데 이 시는 1942년 6월에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쉽게 쓰여진 시인데요. 이게 보이시면 누구 다른 분이 한번 또 읽어주시죠. 조봉혜 권사님 계신가요? 저기 예, 여기 조봉혜 권사님 손을 안 드셔서 네, 권사님께 갖다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 마이크 가지시고 이게 페이지가 하나 더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읽어주십시오. 예.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며 예, 시 제목부터 읽어주세요.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라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한둘 죄다 잊어버리고 또 있습니다. 나는 무엇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유한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감사합니다. 1941년 연희전문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3월경부터 이제 유학 준비는 당연히 41년 말부터 했겠죠. 그리고 이제 42년이 돼서 봄이 되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유학을 간 첫 학기 때 쓴 시예요. 그리고 그해 그런데 이 얘기랑 오늘 할 얘기를 다 못하니까 빨리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좀 접고
본인은 시인이라는 천명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종의 명이죠, 시인인 것은. 그런데 상황을 보면 너무 어려운데 자기는 시인으로서 시를 너무 쉽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동주에게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잠깐만요. 예, 여기 육첩방은 이건가? 예,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이라는 거는 일본의 다다미를 까는 한 조각이 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첩이면 6개로 깔아진 6개로 깔려 있는 방인데 한 3평 정도 되는 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학생들 치고는 꽤 넓은 방이었다고 해요. 저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유학생인데 다른 유학생들보다 이렇게 좋은 방에 있어도 될까라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있는 반면, 그것은 남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죠. 우리 조국이 아닌 일본에 와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 또 그들이, 동주는 갔을 때부터 일본 경찰에서 감시를 받게 되거든요. 처음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 보면 친구들이 하나둘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시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시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0대 중반의 청년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와닿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동주는 자기에게 물었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물었을 때 핵심은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 이 부끄럽다라는 이 생각은 좀 전에 읽었던 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윤동주의 마지막 시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더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우리 손에 넘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유학 가기 이전에 동주의 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자기에게 물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이제 다룰 텐데, 나에게 묻고 그 다음에 그걸 종료하고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묻는 작업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분은 좀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사인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테오도어 아도르노라는 분이에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미학자이자 작곡자이자 20세기 서구 인문학,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독일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독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Nach Auschwitz eingehende Hitschreiben ist barbarisch.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어떤 곳인지 알죠? 거기에서만 죽은 유태인이 110만에서 15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죽이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시간도 아깝고 거기 들어가는 물자가 아까워서 가스실을 만들죠. 가스실로 집단 학살을 합니다. 지하에 만들고 가스를 뿜어서 들어가 보면 밑에는 약한 사람부터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고 해요. 불과 몇 초의 차이겠지만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계속 밟고 올라가서 맨 위에서 죽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인으로서 자기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아우슈비츠에서 이러한 혹독한 학살, 이러한 야만적인 일을 저지르고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야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질렀던 야만적인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동주는 물론 가해자가 아닙니다. 동주는 피해자죠. 우리 한민족이고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던 존재입니다. 자기가 그런 시를 쓰는 것이, 저는 이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 말보다 동주가 육첩방에서 자기가 시를 쓰는 그 일이 너무너무 괴롭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 훨씬 더 처절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주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에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자기의 기본적인 고백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시를 쓰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동주가 그럼 자기에게 묻는 작업, 그 작업을 통해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저는 원래 숙제 안 내는데 학교에서는 숙제를 절대 안 내거든요. 저는 숙제가 없는 수업을 합니다. 팔복이라는 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 들어있죠? 여러분 받으신 거에? 예, 팔복.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조봉계 권사님이요? 예, 좋습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저 다 같이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예, 그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자, 제목부터 읽는 겁니다, 항상. 예. 시작.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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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네, 박수가 안 나오죠. 저는 이 시를 봤을 때 지금도 그런데 이게 좀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띄워드린 그 사진이 동주가 이 팔복이라는 시를 쓴 과정을 보여주는 육필 원고예요. 막 썼다 지웠다 이렇게 했죠. 이 시도 그렇고 이제 참회록이라는 시도 그런데요. 저기 쭉 보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했다가 지웠어요. 저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다 또 지웠습니다.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했다가 다시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 시가 나온 시점은 1940년 12월로 추정합니다. 근데 보통 12월 3일일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 팔복이라는 시와 위로, 병원이라는 세 편의 시가 같이 같은 시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기 전에 1년 3개월 동안 동주는 시를 쓰지 못합니다. 썼는데 발표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발표된 시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자화상이라는 시를 1939년 9월에 쓰고요.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시를 못 쓰고 그 다음에 12월 초가 되어서야 팔복, 위로, 병원이라는 세 편의 시를 발표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제목의 시는 많은 논란이 되었던 시예요. 바로 요 시기, 시를 쓰지 않았던 요 시기에 동주는 신앙적으로 심한 갈등과 회의에 빠졌었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명동에 있는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런 증언들을 했어요.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고 교회 오면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교회 활동에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다. 교회학교 교사나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소극적인 것 같았다. 또 동주의 아버지는 동주가 교회 갈 때 그 연희 전문 교복을 입고 가기를 원했는데 자랑스러워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잘 입으려고도 안 하고 모자 쓰고 나갔다가 아버지 집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보이면 바로 모자를 벗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시는 윤동주가 신앙적 회의에 빠져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동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반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영상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막 얘기했는데 이거 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병욱이라는 분, 그러니까 자선시집 아까 시 19개를 묶어서 자선시집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세 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자기와 같이 하숙하던 정병욱이라는 연희 전문 후배한테 주고 다른 한 분은 자기 학과 교수였던 이양하 교수에게 줍니다. 근데 이양하 교수가 그 원고를 보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내용이 너무 강하니 출판하지 말아라. 이거 출판을 하면 일경으로부터, 일본 경찰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일을 치를 수 있다. 이래서 일단 출판을 유보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팔복의 시가 쓰여진 그 시기, 한 1년 3개월 동안 동주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정병옥이라는 분은 동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또 고백을 하기도 해요. 계속 성서연구 모임이나 이런 데 열심히 나갔고 옆에서 보기에 큰 변화는 없었다.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팔복의 말씀이 있죠. 8개의 복이 나옵니다. 팔복에 관한 기록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의 사복 사화의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8가지 복을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뒤에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뒤에 있는 복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동주가 소재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세 번째,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 8부류의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주는 이 8가지의 복 받을 사람을 슬퍼하는 자라는 말 하나로 딱 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시, 동주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죠? 슬픈 족속.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슬픈 족속은 바로 우리 한민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자는 아마도 이렇게 이런 작업까지 해놓으셨군요. 예.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닌데 훨씬 좋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동주 자신일 겁니다. 자화상, 좀 전에 봤던 쉽게 쓰여진 시, 서시 이런 데 보면 부끄러운 자, 슬픈 자 이것이 다 기본적인 정서로 녹아 있어요. 아마도 동주는 복이 있는 8부류의 사람을 통칭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슬퍼하는 자, 가장 중요한 정서가 그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문제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인데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과연 거부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팔복 다음에 나온 시 병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복, 위로, 병원 이 3개의 시가 같이 발표됐다 그랬죠. 이 병원이라는 시와 위로라는 시는 종이 앞뒷면으로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원이라는 시가 중요한 이유는 자선 시집을 하늘과 별과 바람과 씨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이기 전에 원래는 그 자선 시집 제목을 병원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시를 쓰고 나서 제목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만큼 이 병원은 동주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였습니다. 우리 현실을 묘사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다 읽으면 좀 기니까 마지막 연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픈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묘사하는 나라는 사람도 역시 아픈 사람입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이 여인은 슬픈 자이죠. 아마도 그의 내용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위로라는 시부터 쭉 연결해서 읽으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심장질환, 저처럼 심근경색을 앓고 나면 그런 어떤 그 위급함 같은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막 몸이 안 좋을 때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아마도 그런 슬픈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 역시도 슬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이 다른 슬픈 사람을 보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슬픈 여자가 떠나간 그 자리에 자기가 누워보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는 저의 입장에선 우리가 할 일은 너가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선 영원한 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슬픈 자와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슬퍼하면 위로받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말씀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동주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슬퍼하는 한 사람을 보았을 때, 또한 슬퍼하는 우리 민족을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같이 슬퍼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복일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역설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의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온통 떠들썩하죠. 제가 어저께 뒤늦게 동영상을 봤는데요. TV에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슬픈 사람과 슬퍼해 주기보단 슬픈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권위를 찬양하는 감히 이 단위에 서서 우리가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권위 위에 다른 권위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교회가 처한 위기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동주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시가 윤동주 시인이 독립운동을 한 그 잘못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었다라는 사실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못했어요. 유족들이 그런 증언을 했지만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 무슨 투쟁적이야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잠깐 넘기다가 잠깐 나왔었는데 동주의 판결문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이었다라는 것, 윤동주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 옥고를 치렀고 그 옥고 중에 아마도 약물 투여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판사가 내린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주의 시를 보면 이 사람이 과연 투사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서정적이고 부드럽고 여리죠. 근데 십자가라는 시는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 여기 김경아 권사님 빨리 뛰어오셔야 되겠는데요. 마이크 들고. 예, 전도사님 오늘 한 1kg는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십자가는 동주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명동에 있는 그 교회당의 십자가였을 것이라고 다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 가보신 분들 얘기에 따르면 동주의 집에서 그 십자가가 보였다고 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햇빛이
높은 교회 십자가에 걸렸죠.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십자가에 걸린 햇빛을 보면서 저렇게 높은데 저 햇빛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을까? 라고 처음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십자가 밑에 내려가 보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아니까. 십자가가 저렇게 높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가서 달리셨을까?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1941년 5월 31일입니다. 1941년 3월부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로 교육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했죠. 교회로 보면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카톨릭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몇몇 교단부터 시작해서 감리교를 거쳐 장로교까지 신사참배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종소리가 울리기 어려운 시점이에요. 너무너무 암담한 시점이죠. 그 당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요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던 미션 스쿨들이 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탈당하기 시작합니다. 연희전문도 그렇죠. 뺏어가요. 그래서 학교 이름도 바꾸고 총장도 바꾸고 다 바꿔버립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쉼표하고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한 사나이로 표현합니다.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한 인간 예수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픔이겠죠. 손에 못을 받고 달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 죽기도 전에 까무라쳐서 그 통증과 그 괴로움에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괴로운 행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점이 찍힌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동주가 외국인 이름을 표기할 때 사이에 점을 찍어서 표기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어떤 입장에서는 인간 예수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구분하려고 점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게 신앙적인 해석 같지만 저는 오히려 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사나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점 앞에 있는 예수의 인간의 모습을 심으려고 했다면 앞에 사나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동주 자신에게 허락된다면 윤동주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왜냐하면 본인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면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는 괴로운 사나이, 괴로운 인간이지만 동시에 행복한 그리스도입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서시에서 말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 모가지를 들이우고 목이 잘리어서 나오는 그 피를 꽃처럼 피어나는 피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처럼. 하지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동주는 결코 본인이 나는 십자가를 질 용사야 이런 식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에게 허락되는 십자가를 지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말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은교 선생, 숙대에 계신 김은교 선생이 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죠. 동주에 관한 책을. 처럼은
내가 누구처럼 된다는 말은 내가 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전제해야 돼요. 내가 나의 아버지처럼 돼야지. 그 말은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면 처럼이 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다르다라는 사실을 극복해야 처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처럼이 될 수 없습니다. 팔복도 바로 이것입니다. 팔복이라는 시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슬픈 자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슬픈 자처럼 영원히 슬플 때 그 자는 복이 있다는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괴로운 사나이가 십자가에 달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동주는 아마 동주는 우리라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고 얘기하겠죠.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처럼의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한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가 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찾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의 자리에 같이 누워보는 것이겠죠.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8가지 복의 조건이 되는 이 8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에는 사와 사복의 말씀이 있고요. 세상의 빛에 관한 얘기는 없고 세상의 소금에 관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처럼 이것이 나란히 연이어서 나오지 않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평행본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행본문을 찾아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사와 사복의 말씀과 세상의 소금에 관한 말씀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6장과 13장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같이 묶어 놓았거든요. 당연히 의도가 있죠.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우린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시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투사처럼 앞에 나서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용히 피를 흘리는 작업입니다. 누구처럼 누구의 자리에 같이 누워서. C.S. 루이스라는 분, 담임 목사님 종종 인용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곳에서 그 책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의 총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시편 100편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0편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가졌던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고민인데 나의 이중적인 삶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당시 청년부원이었죠. 성가대원이고 교사고 이러면서 활동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합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이 이중적인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대 동문과에 간 것도 신학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언어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 여기 담임 목사님이 제 형이에요. 혹시 모르셨나요? 담임 목사님이 제 바로 위에 형이신데, 형은 그 당시 신학을 하고 있었고, 저한테 권했습니다. 영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때 학력고사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하고 연대 영문과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가면 더 좋겠지만 서울대 가시려고 당연히 또 안 됐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문과에 갔습니다. 독일어가 이제 신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면접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왔냐 그래서 나 신학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석사 마칠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석사 마치고 나서 연대에는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신학과가 있고 신학과 교수, 제가 수업을 즐겨 들었던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김균진 교수라고 교의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조직신학 하시는 분. 상의를 드렸더니 신학적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각각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앙적인 관심을 펼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연대 동문고 은사님들이 박사과정 들어와라 자꾸 저한테 권유를 해서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교수도 된 거고 하여튼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당장 출근합니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들 빼면 다 직장으로 가시잖아요. 가정에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은 교회로 출근하시죠. 저는 이 이원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석사과정 다닐 때까지도. 내일 출근하면 저는 앉아서 당장 지금 쓰고 있는 논문 제가 준비할 거고요. 강의 준비해야 될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팟캐스트 하나 녹음해야 됩니다. 그럼 그 팟캐스트 녹음하는 원고 준비해서 보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죠. 그럼 이건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일주일 동안에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빼면 그럼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금요일 날 제가 뒤쪽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번개처럼 스쳐가는 하나의 어떤 깊은 깨달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예배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거지, 예배자. C.S. 루이스가 교회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의 총합이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일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내일이면 온갖 곳으로 다 흩어지죠. 우리 교회는 그만큼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이. 근데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우리 그런 의식은 하고 우리 흩어진 교회다 이런 말 정말 흔한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내가 내 동문학을 공부하고 괴테를 연구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일일까? 그렇다는 확신은 있는데 그걸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퍼뜩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진들인데 이건 부차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육신의 종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인을 주님께 하듯이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종을 대하는 것도 우리의 진짜 주인인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하고 그들이 질문을 하고 저에게 상담을 해오고 할 때 그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독일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히라버를 알면 직접 찾아보면 좋을 텐데 독일어를 찾아봤더니 독일어로 디넨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디넨. 독일어로 예배가 뭐냐면
고테스 딘스트예요. 이 딘스트라는 말이 디넨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이 말이 디넨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주님께 예배하듯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대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여러 번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일주일의 예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동시에 새로운 일주일의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저한테는 추상적이었으나 금요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탁 스치면서 내가 연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결코 직업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겠죠. 하나,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순례, 두 번째가 뭐였죠? 생명, 세 번째 자유. 특히 생명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저는 동주의 물음처럼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동주가 물었을 때 처럼 살아, 누구처럼 살아. 그것이 우리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님이 왔을 때 그 고객 한 명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유명한 교회가 공시지가로만 1,600억 원 어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그 많은 땅을 왜 소유해야 합니까? 그게 슬픈 자와 함께하는 마음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회에 가서 설교 한 번 하시면 400만 원, 50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 한 번을 하고. 미친 거 아닌가요? 정말 신앙적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주변에 반기독교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말이 거의 틀린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모습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모습을 지녀라 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받았던 박해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밟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청년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아마 남 목사님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여러 명이 와 있는데 젊은이들 중에 기독교인이 정말 너무 적어요. 그 책임은 청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매 순간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정말 제가 뭐 잘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항상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동주가 그렇듯이 우리도 우선 나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을 알게 되었으면 그 뜻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예배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죠. 제가 개역성경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립니다. 이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이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우리가 노는 것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화답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고백했던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중심점이 교회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신앙의 확신도 서고 뭔가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 가사를 정말 삶으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을 나의 삶으로 노래하고 있나? 그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부끄럽습니다. 그냥 조용히 피를 흘릴 수 있으면 피를 흘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 동주의 답처럼. 신앙과 인문학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동주의 시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주의 시는 읽을수록 감동이 돼요. 저는 읽을수록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정말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처음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이들의 삶의 현장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착하게만 보인다면 속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능동적으로 삶의 현장에 강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언젠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끝날지 모른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더 이상의 신앙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절박감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우리가 난도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위기를 느끼면서 우리 마음속에 동주가 가졌던 그 절박함, 나에게 묻는 절박함, 하나님께 묻는 절박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 지금 10분 정도 더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잠깐만요. 예, 오늘은 질문을 상품으로 안 드린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셨네요. 하셨나요? 예, 안 하셨어요. 아무도. 예, 역시 상품이 중요하군요. 예. 이게 너무 무거운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겁고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꺼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요즘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다 비기독교인이고 반기독교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교회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성격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막 교회를 버리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언론에 언급되는 그런 교회라면 저는 당연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왜 나갑니까? 하지만 이 행복이,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